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391장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3절 4절입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잠시 보다가 이런 명의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메디칼 보였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간경화, 간암이었어요. 간암이 되는데. 근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한 60대 초반 또 50대 뭐 중후반 그 여러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공장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농사 일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심코 반주 있죠, 반주. 그러니까 그 식사할 때 한 잔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는 알코올도 이제 당을 올리기 때문에 그 힘이 나는 거는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심코 그거를 20년 30년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음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했는 겁니다. 전혀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딱 나타나 가지고 병에 오니까 이미 손 쓸 어떤 이 단계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는 그렇답니다. 거기서 무심코 이게 크게 내 몸에 해가 입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잔만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에, 왜냐하면 한 잔 정도 먹으면 그것도 완전히 이제 뭐 그 해독하려고 하면 3일 걸린대요. 3일.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게 축적되다가 간이라는 이 장기는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딱 나타날 때는 이미 이제 간암 직전 완전히 간경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좀 떼너듯 후회하는 걸 얼마 전에 제가 본 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 신앙이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그 게으름이나 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우리 신앙생활보다는 사회생활이나 혹은 경제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이런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있더라도 결국은 실패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욥을 잘 보세요. 욥이 늘 형통하고 잘 됐잖아요, 그죠?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가정생활도 그러는데 어느 순간 무너졌잖아요. 그 원인은 결국은 마귀가 공격한 거지만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는 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다는 겁니까? 안 건강했다는 겁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전화위복,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늘 큐티를 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 좋습니다. 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한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또한 사흘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그리고 이 말씀의 선언 가운데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주일 하는데 우리가 게을렀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음성을 아버지 대언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어야 될 이 거룩한 그리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관계가, 건강한 영적 관계가 훼손되면서까지 바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육이 늘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이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21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여러분 우리가 목장하면 우리가 7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젊은 목장도 제가 지칭했죠. 우리 목장, 우리 8개 목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려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따라합시다.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게 확장되어서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런 우리 나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저에게 있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은혜 충만, 은혜, 기쁨 충만 우리 젊은 목장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우리 통성으로 중보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 이인숙 사모님께서 우리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단수않는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주나니 나를 찬양 찬송 예배하게 합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부르신 것도 예배하기 위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부르신 것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기 위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애굽 왕복격도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함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버지 세우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바벨론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이요,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준 것도 예배하기 위함이요, 솔로몬이 기본한 산당도 저 제사도 그리고 아무나 솔로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봉헌 모든 것들도 다 예배를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그들을 귀환시킨 것도 다 아버지 예배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부를 걸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찬양 한곡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고백과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 마음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 목장 은혜 아버지 기쁨 충만 우리 젊은 목장이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와 영화부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관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아버지 예배의 열정들이 그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놀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영혼들, 학교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술과 같은 청년 신앙을 가진 아버지 새벽지기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일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제자반, 우리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어성경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구약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육신적인 피곤함과 연약함들을 뒤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일을 중심에 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삶의 형편과 그 상황이 어떠한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배움 때문에 하나님 오지 못하고 마음만 동동거리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와 또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공부와 성경 암송과 읽기와 여러 가지 제자 훈련 등 주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았어 그리스도의 멋진 군대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동력자들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아버지 동력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동력했던 것처럼 각 자리마다 나의 자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미란 감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신 분도 있죠. 그죠? 저도 지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아주 강도 있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또 인도한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창원 선한 열매 가가지고 거기 지금 제 스승인 이제 조병호 박사님 훈련을 받는데 그분은요 조금이라도 조는 거를 용납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8시간씩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그러는데 그럼 잠시만 거잖아요. 그럼 바로 막 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박사로 통하거든요. 그런 이제 목회학 박사 했다고 이 박사 이래가지고 막 잤지 앉았습니다. 잤잖아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1초 잤잖아. 1초 잔 게 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니까 잠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정신줄을 놓으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요 다 레이저를 쏘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쏩니다. 근데 제가요 거기서 한 이제 목사님인데 저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 박사님을 통했는데 용인에서 이 공부를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용인에서 여러분. 근데 용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흘 정도 공부 내일 마지막인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평 가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한평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어디예요? 전라도 어디였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있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와셨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 사모님도 계시고 거의 다 목사님 있지만 누구입니까? 뭔가 이 목회를 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저런 거 다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지금 3일 계속 이런 거 하니까 차라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교회 공사하고 이럴 때는 좀 뭐지 이게 여러분 수업을요 한 8시간 9시간 계속 졸지를 못한다니까. 졸지를 못하고 계속 깨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이 분량이 장난 아닙니다. 이따하게 뜨고 이거를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힘든 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만 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98장이죠. 우리 한 장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힘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리.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3절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언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샬롬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지난주는 출애굽기 그거 했죠? 네. 제가 2주 전인가요? 수요일 날 설교했을 때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분위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좋다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좋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하는 교회는 딱 가면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많지만 단지 일반적인 동아리나 혹은 뭐 어떤 계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친목 도모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예배를 참석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 영상을 봤을 때 거기에서 딱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간단합니다. 예배가 살면 그 심령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제가 지금 이제 나흘 동안 굉장히 강도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중요한 것은요, 구약은 제사법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로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직선거리로 1800km지만 둘러오면 한 3000km, 2500km 이런 겁니다. 이거 왜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여금 단 쌓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바로의 이 영역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요? 레위기,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가 우리가 백성을 센 이야기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왜 백성을 셌겠습니까? 첫 번째는 군대 조직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진하고 또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만큼 조직화된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12진 조직이 뭐냐면 결국은 제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 군대 조직이지만 나중에 왜요? 몇 명이 되는지 알아야 제물을 준비하고 그에 합당한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도 다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그 성전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 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가 분열왕국 그죠? 거기 보면 무신, 점신, 우리가 반심 다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그 관계가 다윗도 여러분 정말로 나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목동일 때도 그죠? 수금 치면서 그거 갖고 하나님께 왕이 되어서도 제사 드릴 때는 자기가 왕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것이 다윗의 예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버리고 나도 제국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제가 요번에 배웠습니다. 요번에 가지고 저는 이제 80만 40만 해가지고 이제 한 120만인데 정확하게 이제 역대기로 보니까 157만 명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세상의 쪽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집착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로보암 갈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도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뭐예요? 결국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가 직사계 70년 포로기 한 다음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 아닙니까? 성벽 재건 아닙니까?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찬양하고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도 뭐 망치 갖고 돌 갖고 드릴 갖고 그죠? 막 굴삭기 가가지고 막 성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궤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성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부터 뭐 3,500년 전, 뭐 2,000년 전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 없고 뭐 그러니까 지금 직장도 안 열리고 막 그럴 때는요 하나님 직장문 열리게 해주세요. 직장문만 열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돈만 가게 되면 나는 열심히 주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요. 봐요. 예배에 훈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 했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물 없다고 사흘 만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자기들의 본성적인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막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도 여러분 그 막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하고 그 감옥살이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훈련을 받으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노예 생활도 예배했고 감옥석에서도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여 거기에 보면 왕의 진미 쉽게 말해서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는 이방인의 술과 고기 이런 거 그죠? 이번에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셔서 그 강대한 바사 바벨론 제국 여기에서 호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식상인 것이 아니라 신기하죠. 마치 깊은 산속 옥남표처럼 저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3일 동안 진짜 빡세게 막 졸지도 못하고 막 눈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졸리든지 막 안 졸라고 얼마나 그거 하든지 막 몸은요 진짜로 막, 왜냐하면 이게 뇌 쓰는 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할 때요 이상하게 더 배고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힘도 그렇지만 뇌를 많이 쓰면요 밥 때 언제고 막 배고파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오늘 마치고 와가지고 마파라에 개눈 만지듯이 밥 먹고 바로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힘든 우리 인생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기 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가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 동시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학개, 스가랴가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성전 지을래?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따릅시다. 누가 예배할래?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할래가 누가 성전 지으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라고 합니까? 제가 할게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학개, 스가랴가 선지자 해가지고 성전 다 지었는데 말라기 봐세요. 거기 보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들 말로 빡치시는지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그죠? 실컷 지어놓은 성전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성전 지어놨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말라기 보면 눈 먼 것, 저는 것, 아롱진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예배는 따릅시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내 시간에 최고인 것, 내 물질의 최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안 드리기는 뭐 하고 그냥 막 드리자니 아깝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 아론과 그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은 뭐 육식을 좋아하시고 소제는 안 좋아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예 오제사 가운데 소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번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제주의 마음. 제주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 거고 가인은 중심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회개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먼 것 저는 것 뻔한 것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재물 못 가져오도록 뭐예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그저 벽에 뭘 발라버리라는 겁니까? 똥칠하라 그랬잖아요. 이 똥치 뭐냐면 그 재물 들어다가 그 짐승이 하는 그 배설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 제사 예물도 재물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내가 직분만 있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우리가 복음서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다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length 뭐냐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하죠. 저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있지만 근데요 제 스스로가 물론 제가 뭐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누리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쉬고 좋은 걸 먹더라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이런 은혜,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예,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지금 있는 여러분 목장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목사가 생각하는 목장 구성은 뭐냐면, 누구랑 붙여주더라도 잘 섞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목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니까 계속 그 사람하고만 그거 하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이거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려고 모인 우리 사람들끼리는, 지금은 제가 이제 뭐예요, 나이별로 일반적으로 묶어놨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구역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그죠, 세대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묶어주더라도 은혜가 되는 소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지역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연령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제가 또 뭐죠? 제가 지난주 뭐 했죠?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제가 못 왔잖아요. 연애 있고, 그렇죠? 연애 가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끊어졌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 5장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늙은 남자들을 대할 때 뭐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젊은 남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젊은 여자를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하라. 제가 가르쳐줬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늙은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형제들처럼, 자매들처럼.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내 가족처럼.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는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이 말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이 안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허물이 있더라도 지적을 해요?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은요, 그냥 살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교회처럼 된다는 것은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막 재미있고 막 깨소금이 막 냄새가 막 참기름처럼 이게 고소하고 좋지만,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균형을 잘 하자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은혜도 있고 사랑도 넘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까지고, 오늘 17절부터 하반절은 뭐냐면, 그 다음으로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만나는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자, 여기는 이 장로들은요, 엘더인데, 지금의 엘더가,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네,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목회 서신.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 근방에 있지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연소하지만 큰 교회에 담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성도들과 교역자들 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 잘 다스린다. 뭘 잘 다스린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겠죠, 그죠?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 쉽게 말해서 아주 목양을 잘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배나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은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존경하는 것 그 갑절로 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연애나 지방에 가면요, 성도들이 성숙하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만 인정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같으면 연애에 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 세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사자 목사님입니다. 사자 목사님. 근데 함부로 뭐 주의 종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이지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전권 대사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교회를 작든 크든 나이가 많든 혹은 연소하든 간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즉 뭐냐면 이분들이 목사님들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금요일 날 기대하고 계시죠. 제가요, 제자훈련 교재를 주문을 했는데 알라딘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알라딘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책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10권을 주문했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출판사마다 없어가지고요, 이번 주 금요일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문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시작하는데 금요일날 붙이면 또 이랬잖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벽기 때 하나님 어떻게든지 빨리 오셨는데 웬걸 오늘 오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해가지고 이제 빨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 책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넉넉히 있을지 모르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중간에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그것까지 체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교사들에게는 뭐예요? 더욱더 그리할지니라. 더욱더 그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더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직분 있잖아요.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말에 했죠.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거든요. 감리 권사님인데 남자 장로님이 나이가 한참 10살 몇 살이는데요, 자기한테 반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사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막 함양 사람인데 막 이게 좀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 아들은 말이야, 근데 인권사가 뭐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존경,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대해 주는 것이 교회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석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공적인 어떤 이런 예배나 이런 하는데 거기서 님자 붙어가지고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편할 때는 그거지만 목사님이 계시거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존대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18절에 성경에 일러서 돼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 이제 25장 4절을 인용한 건데요.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떤다, 소가. 이게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맷돌 방아 아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소가, 그죠? 이게 쭉 하면 이 이제 큰 화강암 그 방아 있잖아요. 삥 돌면 거기에, 그죠? 뭐 콩이든지 뭐 하면 이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뭐냐면 타작하는 겁니다. 타작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주 틀도 있고 그러는데 소가 이렇게 뭐 콩이라든지 곡물류를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도 짐승이지만 배가 고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그 맷돌을 돌리거나 밭을 갈거나 이럴 때는 배가 고플 때는 소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망을 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짐승을 대할 때도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소에게 합당한 먹이를 먹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주의 일 감당하고 있는 그 장로들, 지금 같은 목회자들에게 합당한 사례나 대가를 하는 것이 그 공동체와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그 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 아닙니까? 350년 동안. 근데 그 사시시대가 영적인 어두운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거기에 레위가 제사장이 목회는 안 하고 다 뭐예요? 밭갈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막 그랬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연구할 시간이나 예배 인도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랬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11조에 1차적인 요즘 유튜브 보면요 막 11조를 왜 하냐 막 이런 거 날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미디어를 공격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거 공격 안 합니다. 이단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 거기 보면 우리가 몰랐던 성경 인용 일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기존에 있는 자기들은 기존 교회랑 차별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의 그런 부패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요 계속 쇼츠나 올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여러분 1차적으로 11조의 두 가지 목적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전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사회적인 약자 고아나 가부나 개 그런 사회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의 성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사기가 왜 무너졌냐 레위인들에 대한 그 교회 그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무너지고 레위인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회생활하시고 열심히 돈 많이 버시고 잘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갔는데 교회가 멋지게 했더라고요. 근데 빚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그래 훌륭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부채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문양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로 빛의 자녀 지읒 말고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 무슨 말 알겠죠? 빛 지읒이 아니라 지읒.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럽니다. 19절 시작. 장녀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냥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뭐 부패나 부정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니는데요. 그 한 사람 말에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마치 큰 일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부로 정죄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지금의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지금 그런 요즘은 AI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가지고 그냥 컴퓨터 조금만 하면요, 막 합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없었던 일도 막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냥 계정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 근데 교회는 이미 쪼개진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통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지금 이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소송하지 마라.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엉망진 이게 재정의 문제도 들어가고 막 이래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헌금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 교회는 다 그렇거든요. 근데 행여나 어떻게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뭐 주부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 한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교회가 전체적으로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가지고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증인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통해서 확실히 유죄 성립이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그 합당한 죄값을 지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리뭉실하게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성도들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뭐냐면 뭐 물질 문제 때문에 빵빵빵 터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저기 서울 남대문인가 그쪽에 가지고 유명한 그분인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인의 돈 해가지고요 그게 막 몇백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또 장사하는 분이라 가지고 그 남대문 시장에 가지고 자기가 이제 개주가 돼 가지고요 20몇 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목회자들도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게 200 몇십억인가 뻥 터졌어요. 여러분, 교회일수록 돈의 문제는 깨끗해야 되고 모든 문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적인 것은 그게 혹시나 삐어지면 뭐 차용증이든지 그 다음에 변제를 하면 확실히 하고, 뭔가 여러분 사회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걸 지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인이라고 치고 그런 문제를 대충 적당히 흐리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고 정직함과 투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실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며입니다. 편견이 없어. 즉 뭐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죠?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과도하게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 세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도 있잖아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깨기 위해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보면 거기 뭐요? 그 피채 먹는 것, 그죠? 그런 거 분명히 구별이 있잖아요. 이교적인 그런 것들은, 즉 세상적인 것은 잘라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공평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럼 안수기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목회자가 아무 때나 그죠? 사람들 막 손을 얹고 안수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은 직분을 세울 때에,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사람을 세울 때나 직분을 내릴 때에
신중하면서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막 건축이나 뭐 일을 할 때면요, 막 보여주기식 갑자기 장로님들 막 10명씩 20명씩 막 그렇게 세워버리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되면 더 많은 헌금을 하겠지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소식인데, 오늘 말씀 그러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나 이거 하는 거 왠 줄 아십니까? 단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든지 제자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훈련을 통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즉 뭐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라든지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 마음에 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가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아벨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뭐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재물은 안 받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문제의 출발과 그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동생 미워하니까요, 결국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것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그 속에서 좀 꼬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공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공부했처럼 그 백정노장 이 다윗이 압살롬 그 자기 넷째거든요. 걔들이 젊지만 걔를 이렇게 자기 군사력으로 제어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왕궁을 버리고 소위 말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에서는 이 백정요한이고 옆에서 요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젊은 애들이 으쌰으쌰 하더라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왕궁을 버리고 간 거냐면 이 모든 것은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내미가 나에게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는 액면적인 거고, 진짜 이면적인 것은요, 내가 과거에 바세바 사건, 우리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왕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행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을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압살롬은요, 뭐냐면 암논이 그죠? 자기 누이를 범한 그 사건이지만 그 원인을 뭐예요? 아버지 탓입니까? 아버지가 큰형 교육 잘못시키고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죄하는 그런 있지만, 간섭하는 거 있지만, 다윗은요, 내 문제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의 길로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너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봐라, 포도주 먹으라 그랬다, 여러분, 그겁니까, 여러분? 예?
술 좋아하시는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맥주 감사절 했는데 오 교회에도 그런 절기가 있어. 제가 말했죠. 맥주 감사절. 오 맥주도 마셔도 되는구나. 예화 집에 나오는 거지만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요. 여기 우리들에게 그냥 포도주를 허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 이제부터는 물도 물이지만 위장과 이게 옛날에는 비위라 그랬습니다. 이런 비위가 약하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한자다 비장과 위장 이걸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소화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에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따릅시다. 건강관리.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가 유약했어요. 젊기도 했지만 얘가 좀 약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듣는 겁니다. 맨날 젊은 이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막 건강 때문에 막 넘어져 있고 이런 걸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뭐 액면지로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나 헬라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이 다 석회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회가 많이 몸에 들어가면 축적되면 이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특별히 소화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석회석 있는 물을 많이 먹으면요 늘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뭐냐면 약입니다. 약용.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이 적당하게 약을 잘 쓰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너희 목회가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할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깨워 기도하세요 뭐 그러지만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잠이 필요한 분들은 그래요. 잘 때는 자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장로님이잖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6년 능하면서 진짜로 제가 손꼽아 몇 번? 장님 그죠? 공식적으로 있는 때는 한두 번 말고는 제가 그럽니다. 저는 2시에 자고 3시에 자더라도 일어나고 옵니다. 우리 집사람은 다 알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정신력이 있어서 오는 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체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사모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집사람이 시비식을 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내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한다. 이 강건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althy라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 바랍니다. 사도 잘 시키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영육간에 건강하는 겁니다. 자,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들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 악한 것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고 선한 것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불의함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연결 맡기고 우리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선행이 뭘까? 오늘 디모데서에서 이 선행은 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때는 영지주의나 그다음에 헬라주의 그다음에 철학들이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봉사와 섬김과 유치부를 섬기고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목장을 섬기고 성가대, 찬양당, 방송, 반주, 차량 그 다음에 전도팀으로 훈련하고 교회를 알리고 막 이 모든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만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한 1분간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요 3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기도 이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키라. 오늘도 내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함이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가 상황과 사람 탓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아버지의 중심이 내 마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여든치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스탠스와 온전히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속주의 삶받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아버지 주일 후에 살던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금요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열정적인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문명과 불신앙과 이단들이 득실되며 악한 사탄 마귀의 아버지 공격이 있는 이 영적인 무너짐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그 두나미스 그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권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자가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사오니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섭리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금요일날 아버지 어성경 또 성경 공부반 우리 제자 훈련반이 있는데 성도들 마음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빛의 자녀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